이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예수님,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많아서 죽었잖아요, 그죠? 끄떡끄떡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십자가의 형벌에 돌아가셨어, 그죠? 끄떡이면 안 된다니까.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끄떡이면 되겠어요? 반대죠, 이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벌 당하셨지만은 형벌을 받을 만한 이유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총독 빌라도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뒤지고 들어봐도 죄를 찾을 만한 구석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특별히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한 죄는 발견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 너희들이 섭섭하지 않게 곤장 몇 대 때린 다음에 내보내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께는요, 죄를 찾을 만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따라서 해야 돼요. 나 때문에. 당신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우리는 다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끝나셨다면요,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왜? 다 죽는데 죽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셨으니 누구도 살아요? 나도 살아. 그분이 영광 중에 올라가셨으니 누구도 영광 중에 올라가요? 나도 영광 중에 올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소시적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없을 때에는 하나님 먹고 살게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저 일 치릅니다. 라고 하나님께 협박성으로 기도한 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더해가고 구원의 섭리에 대한 것, 또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것이 더 마음에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다시 사는 것, 다시 둘째 사망이 없이 다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가 내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이게 상이다. 하나님 나를 안 죽이신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상이라는 생각이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나도 다시 사는 길로 들어서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사셨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서는요,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전전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아이고 천군 천사 빨리 불러가지고 어서 빨리 탈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천군 천사 불러가지고 탈출을 해버리게 되면은, 십자가에 내려오게 되면, 안 죽고 내려오게 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서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안 당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와 마치 고난도 그러했을지인데 예수님의 부활도 어떠했느냐? 부활도 성경대로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됐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시리라. 셋째 날, 3일 만에, 사흘, 하루 이틀 사흘이잖아요. 사흘 만에 우리 일으켜 세우신다. 또 요나서 1장 10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리고 토해낸 바 되게 됩니다. 3일 만에.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사시는 것 또한 성경에 미리 예고된 대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에 예고된 대로, 고난 당하시는 것도 성경에 예고된 대로, 그리고 다시 사시는 것도 성경에 예고된 대로,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성경의 근거로 부활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 대답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루 이틀 사흘.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이 잘못 기록됐대. 자,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그러면 사흘이면 몇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72시간. 72시간 다 채워야 사흘이지. 근데 우리가 날짜를 계산하게 될 때 그렇게 계산하게 돼요? 자, 누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12시 5분 전에 돌아가셨어. 5분 전에. 5분만 지나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를 치르게 될 때에 언제부터 하루를 쉬어요? 어떤 친구 그러잖아요. 야, 너희는 하루 벌었어, 야. 하루 벌어 5분 때문에 하루 벌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니까 그냥 그 다음 날로 쳐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2시 땡 안 하면요 그 전 5분이라도 하루야 그게. 그죠? 하루예요. 그래서 그 하루를 치고 그걸 3일장을 하는 거예요. 또 3일장 하게 될 때에 24시간을 다 채워요? 언제 장지 나가요? 새벽에. 아침 일찍이 나가. 따져보게 되면 72시간이 아니에요. 하루하고 조금 더 돼. 3일이라 그러지만은 원 시간의 날짜들을 보게 되면요. 하루 중간에 통은 있어. 24시간. 앞뒤로는 시간이 짧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될 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하는 그 사흘이 72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짜의 개념으로 오늘 하루를 치고 내일 하루를 치고 그 다음 날 하루를 치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새벽에 갔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못 만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흘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을 고지고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사흘이니까 얼마를 채워야 돼? 72시간. 그걸 다 72시간인데 예수님이 부활이 잘못됐다 이거. 시간이 안 맞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기면 또 할 말이 없어 또. 그죠? 우긴다는데 뭐. 우기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니라. 그리고 부활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고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도 있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이 마가복음 8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시게 얻은 때에 제자들이 그래도 내 말을 믿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좀 긍정할 만한 믿음이 생겼을 때에 얘들아,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아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돼. 난 죽는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사건 이후에도 또 한 번 마태복음 가르치시게 되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에게 안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앞날에 대한 예고를 미리 예수님께서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자,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니까 말씀하기를 끝에 맨 끝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잘 보신 스스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제자들은 언제 이 말씀을 깨닫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달아. 참 제자들이 믿음이 없죠, 그죠? 3년 동안 다니면서 여러 말씀도 받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떡을 가지고 많이 먹이고 남기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여러 사역들 주님의 능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언제 믿었느냐? 그 말씀을 하시게 될 때는 염려했어요. 왜 염려했을까요? 야,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는 찬밥이야. 우리를 인정해 주겠냐 하는 곳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다 대접받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돼? 큰일 나겠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근심했더라. 근심. 그 말씀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주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십니다. 말씀도 이루어집니다라고 그 예수님 그 말씀에 긍정하고 거기에 믿음을 보탰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 마음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절대로 근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근심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근심된 얘기가 있어. 성전 봉헌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딱 눈치채시는 분이 있어. 그럼 근심된 얘기가 돼. 절대로 근심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염려 근심을 다 떨쳐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염려했다는, 근심했다는. 왜? 예수님이 안 계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자기는 찬밥이다 이거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호시탐탐 자신들에게 뭔가 걸 것이 없는가 노리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걸고 넘어가지 못하지만은 안 계시다면은 분명히 걸고 넘어가. 우리도 잡을 텐데, 우리도 고난 당할 텐데. 이런 염려와 근심이 제자들 속에 왔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언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깨닫느냐? 어떤 부활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 대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장이 아니고 22장이에요. 22장 22절에 2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야 맞아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지, 야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때서야 부활을 믿게 됐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가 나중에 믿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된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확인한 다음에 믿을 거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늦었어요. 늦었어. 왜? 돌아가신 그 주님 만나는 그 날은요,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입의 소리가 안 나오는 때예요. 입의 소리가 안 나와. 이게 뭔 뜻인지 아시죠? 입의 소리가 안 나와요. 입의 소리가.
어떤 분이 이제 이게 뭐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인데 어디 돌아가셨어. 근데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다 울고 있는 거야, 막 그냥 울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자녀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뭐 어머님이 이제 천국 가셨다. 그럼 있고 어떤 친구는 에이 뭐 빨리 장례날 치러 안 믿으니까. 이때 그 어머니가 속이 상해가지고 큰 소리로 이 녀석아 천국이 있어 예수님이 계셔 소리를 질렀대. 그런데 소리가 안 나오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가 안 나오는 때가 있다니까요. 소리 지르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발견해봐야 소용이 없어. 우리 입술로 고백이 안 돼. 소리가 안 나와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주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도마 또한 주님을 만나본 이후에야 주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만약 우리가 나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주님의 부활을 내가 주님을 만나봐야 믿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분은 늦어요. 절대로 늦어요. 주님을 만나 뵙기 전에 지금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구나,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사망 그것을 이기셨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사람이 나타나시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중에 10제자에게 보이신 다음에 도마에게는 나중에 보이시고, 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는 한 명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다음에 그제서야 주님 부활하셨구나, 주님의 부활 다시 사심을 믿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막으시고 나를 천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되대요. 어떤 분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겠대요. 믿는데 그렇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러니까 질서가 있지, 이렇게 질서가 있잖아.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못 믿겠대. 못 믿겠대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능력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능력이 크겠습니까? 뭐가 크죠? 잘 생각해봐요. 천지 창조의 능력이 클까요? 부활의 능력이 클까요? 잘 생각하라니까요. 자, 천지 창조의 능력이 커요? 아니면 부활의 능력이 커요? 그렇지, 천지 창조가 왜? 천지 창조는 없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으라 하니까 생겨난 거예요. 또 생겨나라 생겨난 거예요. 또 갈라져라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요, 있어. 뭐가 있어요? 몸이 있잖아. 기본적으로 시체가, 죽은 시체가 있잖아요. 있는 그 시체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딱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죽은 시체에 다시 생명을 집어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죽은 시체에 천지를 창조 하나님께서 시체가 있어. 몸뚱아리가 뛰니까요. 몸이 있어. 거기다가 생명가 들어가라 또 집어넣는 거, 이게 쉽겠어요? 천지 창조가 쉽겠어? 생명을 넣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천지 창조는 믿는다 그러면서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나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믿어. 아니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그거 믿는데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이거야. 어떻게 스스로 부활하냐 이거야. 참 이거는 그 사람을 머리는 쪼개봐가지고 연구할 대상이에요. 연구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있잖아.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 이거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시작하면 첫 번째 뭐예요? 천지창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게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예요. 그걸 믿어야만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들, 법들, 또 규칙들 이런 것들이 저절로 믿어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천지창조를 믿지 않으면요 이런 사람과 같아요. 우리가 바느질을 하잖아요. 바느질을 하는데 실을 안 끼고 바느질을 하는 사람과 똑같아. 쉽게 얘기해서 바느질 하려면 실을 껴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아니면 바늘로 먼저 쑤셔나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바늘에다 실을 딱 낀 다음에 꼬랑지를 훔치고, 그죠? 뭐라 그래요? 훔친다 그래요. 하죠. 이렇게 맨 다음에 그러나 바느질을 해야만 어떻게 돼요? 꼬매시잖아요. 그런데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바느질을 하게 되는데 실을 끼지 않고 그냥 바느질만 하는 사람, 바늘만 바느질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바늘 쑥 빼서 어떻게 돼요? 뭐 터진 대로 있는 거예요. 터진 대로.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내게 하신 말씀이고, 더 제자들보다 더 큰 복을 내가 받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약속의 증표이자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어떻게 예수님처럼 부활해. 그래서 약속의 증표이자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No cross, no cross, no crown. No cross가 뭐예요?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왕관, 면류관이 없다. 그러니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 주님처럼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아니면 피해 가야 돼요?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자기 실수 때문에, 자기 연약함 때문에 나는 고난 받았어. 절대로 그건 안 돼. 그거는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믿음을 내가 사수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 그러는 고난은 바로 영광의 면류관에 주어지게 되는 축복의 고난임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믿음의 승자가 되게 되면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그런 믿음 안에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쳤답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길이 얼마나 험했습니까? 엄청나게 험했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다. 배에 파손도 많이 당하고 매도 엄청나게 맞았어. 맵집이 맵집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많이 맞아도 잘 견디는 거. 맷집이 좋다 그래요? 얼마나 좋았는지 50에 하나 가만 매도 3번이나 맞았대. 태장이 곤장이거든요. 태장이.
그걸 왜 49대만 때려 적이 넣었냐면요, 49대가 넘어간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0대 이상 맞으면 뼈가 부러진대요, 본장을. 우리는 그 민속촌에 가게 되면 체험하는 데 있잖아요. 엎드려 하면 체험하잖아요. 체험할 때 세게 때려, 살살 때려요. 그건 때리는 것도 아니지. 병사가 풀 스윙을 해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대, 3대 맞으면 벌써 터진대. 10대 맞으면요, 엉덩이 뼈가 나간대요, 보통. 그걸 50대 맞으면요, 보통은 다 죽는데. 그래서 50대는 때리지 마라.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이하만 때려. 그런데 그 이하 49대를 사도 바울은 3대나 맞았대. 그거만 맞았어요?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나고 돌팔매질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대요. 믿음을 지킨 내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걸어갔느냐? 그 의의 면류관이 진짜 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누리는 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 부활의 그 면류관이 진짜 상이기 때문에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런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나와 같이 이 달려갈 길을 잘 마친 자에게 나와 똑같은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 안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부활의 축복, 영생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말씀에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축노라. 자, 겸손할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여러분, 날마다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부활의 그 소망을 가득 품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요,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가 없어요. 완주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태릉 선수촌에서 많은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훈련을 하고 있어요. 왜 훈련을 합니까? 금메달을 바라보고. 훈련. 국가대표가 되는 것도 금메달을 바라보고. 그죠? 훈련하는 금메달을 바라보고. 엄청난 훈련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도 면류관을 그 금메달을 바라보고 견디며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의 모습에 우리가 동참하게 걸어가게 되는데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겸손하게 걸어가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는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주시는 교훈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매달려요. 다른 거 다 못 믿더라도 있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 주님 부활을 믿어. 그래야지 내게 부활의 소망이 생겨나게 돼요. 소망.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도 괜찮아요? 저는 억울해서 못해. 저는 억울해. 천국 꼭 가야 돼. 왜? 그 젊은 날 동안에 다 하나님 일 한다 교회에 매여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억울해서 이 영광의 부활에 동참해야 돼. 억울해서라도. 억울해서라도. 그런 것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앞도 캄캄하고 뒷백도 없고 앞백도 없고 옆백은 더욱더 없고
우리 집사람 옆백인데 옆에 힘이 있어야 말이지. 앞에 백은 뭐냐면은 이제 처가백이 앞백이에요. 뒷백은요 시댁백이고. 시댁백도 없지, 처가백도 없지. 그렇다고 집사람 백도 없지. 그러고 있을 때에 아니 정말 그랬다니까요. 신학교 다니게 될 때에 신천지가 왔어 저한테. 신천지가 등록비 다 내주겠대. 졸업하게 되면 교회 세워주겠대. 그냥 목회만 하면 된대. 자기에 가입하래. 그러면 된대. 아유 가입 안 하지. 할 수가 없는 거지. 안 하지. 그리고 이제 신학교 3학년 되잖아. 그러면요 중매가 많이 들어와. 중매가 안에 신학교에 들어온다니까. 신학교 안에 들어와요. 들어가지고 다녀. 근데 누구냐면 보통 장로님 딸이나 권사님 딸. 장로님이 잘 산대. 결혼만 하게 되면 뭐 교회 지어주는 거는 뭐 눈도 있고 일도 아니래네. 그게 있다니까 여기 옛날.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엔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중매 보라고, 선 보라고 이렇게 그런 게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저는 연애를 했기 때문에 시댁이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고 연애를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돼요? 처가 쪽도 아무도 없고 집사람도 뭐 옆에 뭐 약하고 뭐 제가 옛날에 지금 이렇게 퉁퉁하지만 옛날에는요 꼬챙이였어요. 꼬챙이. 78키에 몸무게가 64, 65. 처음 만났을 때는 59kg.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는 그때 몸이 안 좋았었거든. 59kg. 그러니까 얼마나 꼬챙이였어. 그러니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넘어질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부활은 나중 문제고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토끼 같은 자식이 둘이나 있고 뭐 여우 같은 마누라는 아니지만 토끼들이니까 토끼라 그래야겠죠. 부인도 있고. 그런데 아니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남편이고 아버지라는 생각, 가장이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앞에 캄캄한 거예요. 진짜로 캄캄해. 시댁 쪽을 봐도 도와줄 기미는 없고, 친정을 봐도 믿어줄 기미는 없고. 그때 부활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삶을 걱정하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저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여시고 밝은 빛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끝날에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 앞에 오늘까지 서 있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부활 소망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들을 세워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 젊은 날에 어떻게 하면 잘 죽는 것인가, 보상금이 많은 데서 죽는 게 잘 죽는 거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했지만은 잘 죽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죽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죽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잘 죽는 자가 돼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 고백과 함께 실천하게 돼요.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돼요.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왜?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영생의 부활 때문에 고난을 마다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영광의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살아생전에 내 몸에 채우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주님의 그 뒤를 따라서 부활의 두 번째가 되는 두 번째 열매를 맺는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염려되고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와도 야, 나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 영생의 부활을 해, 의의 멸망을 내가 차지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거야, 주님의 그 영광과 함께 나도 영광주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주님도 고난 후에 부활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난을 견디잖아요. 왜? 상을 위해서, 부활의 상을 위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을 다 이겨내요. 무엇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성경의 말씀한 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될 때에 주님처럼 우리 또한 영생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종말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하여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부활 신앙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올 때마다 부활 소망으로 이겨내며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주인공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